우리 예배가 주기도문 송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 찬양을 또 주기도문 송까지 해주셨는데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교 절반 이상은 다 하신 것 같고 늘 주기도문 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도 되고 감사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호레이스 부슈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주석한 분인데 이분이 그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교훈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도 그는 인류 최대의 교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스넬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대의 교사라, 그렇게 예수님을 지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라보니, 그렇게 말했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스승, 선생이라는 뜻이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선생님, 교사,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고 제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승인데 제자들은 누구 계세요? 제자들은 제자입니다.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두 곳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과 또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삼으사 첫째는 보시면은 함께 있게 하시며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 기적 베푸는 것, 이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거대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시콜콜 말씀 많이 했습니까? 많이 안 하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또 병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 나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시려면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침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기도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도이신 줄로 믿으시고 새벽 기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제자 훈련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 훈련 뭘 했습니까?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뭘 했냐, 이 제자들과 지지고 볶고 그거밖에 못했대요.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했습니까? 내가 간다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감람산에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말씀 보시면은 엉뚱한 얘기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과는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사랑하는 것,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함께하면 은혜 받습니다. 따로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거기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나가서 얼마나 펄펄 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말이죠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잡혀가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도망자 다녔습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저절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우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이 참 귀해요. 예수님 기적이 놀라워요. 예수님이 전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달랑 한 가지예요. 설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안 했거든요.
예수님 기적 어떻게 베풉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인 줄 아는데, 물론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기도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너희들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죄송하지만은요, 예수님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 주님께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는 기도이지만은 너희가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기도문 송할 때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기도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귀한 뜻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맥스 루케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 책들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에 대해서 2시간 강의도 한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1시간 설교도 한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요. 꼭 저 같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 얼마든지 많이 강화할 수가 있어요.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장 소중하고 어려운 그 기도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인데 기도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2가지 가르침이 있다. 한 가지는 신조이고 한 가지는 기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믿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믿느냐, 우리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죄송하지만은 무당도 나오고 또 절간에 가는 그 불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기도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땐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에게 달라고 할 때에 줄 만한 분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가지시고 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불교인들 어디다가 달라 합니까? 누가 줍니까? 줄 게 없어요. 줄 분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몰라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 그럽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2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 신조와 기도 이 2가지가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제가 이제 제 개인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사도신경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가 계셔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도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저는 주기도문 혼자서 이게 암송을 해요. 왜 하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기도는 부족하거든요. 주님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로 제가 마무리해요. 바로 신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전성에 보면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예요. 기도 시간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회, 자기들이 어떤 그 소위 계명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에도 있고 다 기도가 있지만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주기도문 때때로 암송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기도문은 암송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암송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암송문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바로 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누구 기도합니까? 바로 내 기도에 내가 날마다 주기도문 소원할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것 같이 죄 용서해 줘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가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틴 루트가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암송되어지는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잘합니까? 딴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나와요. 그랬죠. 이거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기도문의 뜻을 잘 알고 정말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시는 주님이셔요. 기도하시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5일 미명에 밝기 전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홀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홀로 한적한 곳이 우리 집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 보십시오. 홀로 한적한 곳이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방해합니까? 시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게 기도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아무 말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한적한 곳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좀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새벽은 기도의 황금 시간이라고요. 예? 황금 골든타임이라고요. 그럼 골든타임 보십시오. 골든타임이 뭡니까? 심정지가 와서요. 골든타임에 해야 살아나잖아요. 골든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빼앗기면 생명 잃어요. 그런데 새벽 시간은 기도의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골든타임은 새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시간이 새벽이에요. 아시죠? 6월절 식사 다 하고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풀어내잖아요. 구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보십시오. 홍해 앞에 가서 맡겼습니다. 뒤에는 바로 애굽 사람이 따라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멈췄다가 새벽에 홍해를 여시더라고요.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 이슬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침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은 새 생명 부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새 생명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새 생명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새벽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풍성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새벽에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요. 백성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만나가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나를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게 되면은 새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시간, 새 생명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벽에 기도하라고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죠. 오히려 기도 받으실 분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전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게 생체 리듬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산다 하면은 한국 시간에 따라서 제가 생체 리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그 스케이디언 리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생체 리듬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새벽 5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맥박이 제일 빨라지고 이 시간은 잠자기에 적합하지 않는 시간이래요. 다시 말하면 새벽 5시는 깨어있으면 제일 좋은 시간이랍니다. 5시는 꼭 깨있기를 바랍니다. 꼭 깨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잠자기에 가장 부족한 시간이에요. 일본의 그 의사님과 다케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아침 5시에서 8시까지는 시간을 버는 시간, 그렇게 말했대요. 시간을 버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 많은 민족들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늦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라틴계 사람들이거든요. 라틴계, 남미, 아메리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늦은 시간이에요. 그 나라 가가지고요, 뭐 집회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은 시간이 맞질 않아요. 한번 제가요, 부흥회를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 굉장히 큰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럽시다. 근데 목사님 어느 시간에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좋은 시간 대가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있더만 목사님 10시 반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저녁에 집회 마치고 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한 5시쯤 가서 저녁 먹고 예배 가려고 그랬더니만은 예배 마치고 10시 반에 하재요. 10시 반에 갔습니다. 밥 줍니까? 안 줘요. 여러분 나초 같은 거 있죠? 또 부스러기 한 잔 먹고 있으니까 11시쯤 이게 메뉴 반 들고 오더라고요. 그럼 밥도 안 먹고 나니까 새벽 1시 반이에요. 예. 그 사람은 새벽 기도 하겠어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우린 보세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조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기, 일찍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한자 말에 보시면 한자어에 욕자 있죠, 욕.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욕자를 보시면은 새벽 신자 밑에 마디 촌자가 있는 게 욕자예요. 그죠? 새벽 신자 밑에 마디 촌자가 뭐냐면은 새벽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밑에 촌자는 뭐냐 하면 이거 법이에요. 벌 받는다는 겁니다. 새벽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 듣지 마시고 새벽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좀 영성 공부를 하려고 혼자서 저기 이집트에 있는 그 수도원에 갔습니다.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이라고 그 콥틱 교회 수도원이거든요. 이 콥틱 교회는 굉장히 아주 좀 고루한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이 소위 말하는 좀 신학적으로 좀 분리된 교회거든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그 수도원의 그 원조가 바로 그 이집트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이요 얼마나 오래됐냐 하면은 주 500몇 년에 세웠대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세워진 수도원이었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데 참 저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모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이 쭉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모자부터 옷 전체가요 하나입니다. 모자를 따로 신는 게 아니에요.
이 모자는 그 사람들이요, 다까야라고 말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옷이 연결이 돼가지고 중간에 쭉 이제 하는 긴 선이 있고 등등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옷 안에 보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해가지고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 놓고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2시간을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정교회 예배 의자 없는 거, 이게 서서 하잖아요. 서서 하는데 그분들은 보니까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암송을 다 해요. 아, 놀랐어요. 시편을 전부 노래로 하는 겁니다. 노래로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재금이 나오죠. 뭐 재금과 뭐 수금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금이 뭐냐 하면요, 아주 호떡만한 요 심벌제예요. 이걸 이제 치는데 당당당당 치면서 이제 시편을 낭송하는데 얼마나 말이 운율이 다 맞는지 몰라요. 끊을 때 딱 끊고 말이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악보 있냐니까 악보 없대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종일 기도해요. 종일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항상 보시면요, 엘레손 퀴리에 그러게 하는 거예요. 엘레손 퀴리에가 뭐냐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얘기거든요. 모든 예배 다 마칠 때마다 항상 보면 엘레손 퀴리에를 41번 하더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저 몰랐죠. 제가 마지막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 했냐 하니까 41번 주여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했다는 거예요. 왜 41번이냐 물어보니까 전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41번 맞았대. 근데 그들이 말이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를 41번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수도원에 가시면 하는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학습과 노동이거든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학습할 때도 중얼중얼하고요, 일할 때도 중얼중얼해요. 무슨 소리가 들어보면 항상 보면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예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밤중에 걸어갈 때도 보시면은요, 사막 가서 쭉 걸어가는데요,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그 얘기예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속에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대요. 그들의 삶은 온통 기도예요. 노동은 기도다. 태백 예수원에 가보십시오. 노동은 기도이고 기도도 노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노동이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제가요, 수원에 가기 전까지는 그 수원에 대한 좀 제 생각이 조금 좀 좋지 않아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저렇게 말이죠, 산속에 가가지고 평생 나오지도 않는 수원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사사한테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왜 밖에 안 나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소위 말하는 영성의 물줄기를 그 스피리추얼 스트림 그렇게 얘기하대요. 영적의 물줄기 교회다 흘려보내준대요.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한국교회에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생 나가지 않고 수원 안에서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습관이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뭐겠습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화되고 있는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좋은 습관이야말로 정말 우리 중요한 우리 천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가 되었죠.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때 다리오 시대입니다만은 다리오 왕이 그 신하들이 와서 왕 외에 어떤 사람과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조서를 내린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건 다니엘에게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말이죠. 그를 죽이시고 그의 위를, 그의 왕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셨다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14장 말씀에 보시면은 전부 물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주겠다. 언제 올라갈까요? 새벽에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뽕나무숲을 뒤로 올라가라. 전부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도 했지만은 그의 모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좋은 습관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좋은 습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합한 자래요.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좋은 습관, 예수님 따라 좋은 습관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가서 머리를 자르는 이발관이 있는데요, 7,000원짜리, 우리 교회 앞에 7,000원짜리입니다. 가면은 말이야, 머리 감겨주는 것도 전부 셀프예요. 머리 잘라주기만 해요. 근데 가니까요, 그 앞에 그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하도 좋아가 제가 오래전에 찍고 왔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팔자 고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팔자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정말 그 땀이 흘러 피가 될 만큼 간절한 기도거든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동적인 기도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많은 나라들 가보면 기도하는데 조용해요. 뭐 그냥 이렇게 손 벌리고 눈 감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요. 또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손깍지를 끼고 쉴 새 없이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죠, 세계 어느 나라 가보십시오. 주여! 세 분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참 간곡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정말 그 땀이 흘러 피가 되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잘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 제자들은요, 기도 빼놓고 할 게 없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그들이요, 마띠아를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세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마띠아가 제일 좋은 사람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그 마띠아와 함께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요, 달랑 마띠아 이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유능해 보였지만은 기도하고 나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 제국에 압제하여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유대 사람들이 많이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거기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까?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이 있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고,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이 많은 교회들마다 주일날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한 가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만 가지 수백 가지 기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를 참 잘 해주셨는데요, 장로님의
강단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로님 개인 기도 우리가 왜 듣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말하자면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장로님이 대신하는 겁니다. 대표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장로님 개인의 기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장로님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이 죄인이 지난 주간도 뭐 죄를 많이 지었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장로님 좀 죄 짓지 말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집에서 하고 나오세요. 그랬어요. 아니, 예배를 위한 기도에 왜 내 죄 지은 걸 왜 그 기도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뭐 얼마나 참 멋있는 찬양입니까? 사실 제가 찬양 듣다가 가요, 설교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혹했어요. 근데 보세요,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하고 우리 음악 감상하는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은. 그래서 저는요, 매번은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이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우리도 함께 찬양합시다 하고 전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성가대 찬양 듣게 했어요. 우리가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제가 간혹 제 얘기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 참 죄송한데 제가 금수저 아니에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금수저로 자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변명도 안 합니다만 저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참 제 선친께서 목사님으로서 참 좋은 본을 많이 보이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시고 저녁 9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은요, 9시는 통금 시간이 9시 지나서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도 제 시간이요 9시에는 자야 돼요. 한 번도 저는 대장금 한 편도 본 적이 없어요. 그 3시에 일어나요. 오늘도 제가 3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2시 50분 일어났어요. 매일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저는 잔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진짜 잔소리꾼이에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께서는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이거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항상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먹고 살려고요. 생존이.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일어나서요, 기도하고 성경 보지 않으면 신문이 있어도 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습관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말씀과 역대하 6장 말씀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가 나와요. 저는 그걸 읽어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정말 그것이야말로 제왕적인 기도이고요, 동시에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얼마나 나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몰라요. 전 국민들의 죄를 위해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역대하 7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그 불이 찬란했던지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는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내려왔고, 불이 내려오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9월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나라가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명성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귀한 은총이
우리 9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